안녕하세요. 바이블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이블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구약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나눴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창세기 20장에서 2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초창기의 아브라함은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는 이러한 긴 시간 동안에 기근과 아내를 빼앗기는 위험과 수많은 역경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때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넘어져 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러한 기나긴 고난을 통해서 서서히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보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수준으로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작하는 본문인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약한 모습, 과거에 저질렀던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사건이 있은 뒤 아브라함은 남쪽에 있는 블레셋 땅 그랄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잃을 위기에 직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아비멜렉 앞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애굽의 바로와 그의 집을 벌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318명의 적군수로 다른 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른 용맹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일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12장의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내어준 사건과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애굽이었고 지금 있는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를 통하여 후사를 주실 것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라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방관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믿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강력하게 자리 잡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그것을 처리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방인 앞에서 그의 죄악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심으로 사라의 태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심과 동시에 그가 가지는 복된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 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복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21장에는 마침내 기나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였으며 그가 가나안에 거한 지 2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나긴 믿음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게 되자 육신의 열매로 나온 이스마엘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믿음을 쫓아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육신을 쫓다가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들 안에는 육신을 쫓으려는 죄의 소욕과 성령을 쫓으려는 성령의 소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성도들이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심각한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육신을 쫓는 일을 과감하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육신을 포기하고 성령을 쫓을 때 평화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낸 후에 가정의 평안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집에 두었다면 그의 가정은 계속해서 분쟁과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성도 안에 존재하는 육신의 정욕은 성령의 소원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원은 육신의 정욕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원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을 본 사라는 하갈과 그 아들에 대해 싸늘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내의 갈등을 인해 아브라함은 심한 고민에 빠집니다. 유대인의 한 전승은 하갈이 애굽 왕의 딸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그에게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스마엘을 애굽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과 브엘세바에서 평화 조약을 맺고 상호 침범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만든 후에 그것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동차라야 마음을 놓고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동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긴 세월 동안 훈련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랐는지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자녀로 주셨던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이 명령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은 후에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그리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원하는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리는 경외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실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그 후손에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속죄제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일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번제로 드리려는 아버지의 뜻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류의 죄를 위해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났지만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뻔했지만 그리스도는 동일한 장소인 이 모리아산 갈보리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삭은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삭 대신 수양이 희생된 것은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위한 속죄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이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은 이 사건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위해 속죄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브엘세바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2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년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후에 그의 이야기는 급작스럽게 종료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대해서 간단히 기록한 후에 다음 세대인 이삭으로 이야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기럇 아르바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매장할 무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해쪽 속인 헤브론 유지 에브론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가족 무덤으로 사용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였으며 대대로 가족의 매장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그녀를 통해 모친을 잃은 슬픔을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사명이 끝이 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다른 후처들을 얻었으며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들을 분가시켰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175세를 일기로 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그 아들들이 그의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나 이삭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이삭은 아들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도 약속의 수혜자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뱃속의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고통을 당하자 남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서로 싸우는지라고 한 이 단어는 깨부수다, 짓누르다 라는 의미로 가벼운 고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에 대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이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을 둘러싸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과정이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자 첫째는 불거스 에서라고 이름을 붙였고 둘째는 발꿈치를 잡고 낳았다고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그들의 장성한 시절을 말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어쩌면 에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자였는데 이는 본래 완전한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존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음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에서는 세속적인 성격이 점점 드러나는 가운데 사냥이 주는 위험과 자유를 만끽하고 살았지만 야곱은 꾸준하고 안정된 예의 바른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그 사냥한 고기가 자기 입에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세속적인 감각과 자기 만족을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과 바꿀 것을 요구했고 맹세까지 하게 함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샀습니다. 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고 함으로써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성경의 판단을 증명합니다. 에서는 현재를 위해 살아가며 그로 인해 치를 대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넘긴다는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7장에서는 마치 그런 맹세를 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구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경멸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고 선택되지 못한 자는 이 은혜를 멸시하고 경시함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야곱의 속이는 행동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방법으로 리브가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가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 하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함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삶도 함께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의 그 마지막까지 다루었고 앞으로는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내놓으라는 시험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내놓는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권고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은혜로 이미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드라마 바이블로 창세기 20장에서 25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